따라하십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 성서 일과를 따라 송년주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025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끄심을 따라 오늘 송년주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감사로 소망으로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단을 지키고 또 예배를 지키고 속회 선교회, 교회학교, 찬양팀 또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삶의 자리를 지켜내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안 경건서적 중에 어떤 책이 가장 많이 읽혀졌느냐 한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 혹은 6월 달이 되면 7월 초가 되면 이거 한 번씩 꼭 확인하는데요. 올해에 갓비풀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기록을 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걸어 따라가야 함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몽골 선교사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몽골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교회를 세우고 또 몽골에 보니까 나무도 심고 또 그런 일에 헌신을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몽골 선교사를 내려놓고 다시 인도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자카르타에 가서 자카르타의 K-에듀 플레스라고 하는 교육 캠퍼스를 세우고 오늘까지 13년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와 초중고교를 세워서 교육 선교에 힘쓰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자신이 걸어왔던 믿음의 걸음을 자신이 몽골에서 이제 그쯤에 내려놓음을 썼으니까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후에 자신이 믿음으로 걸었던 삶의 여정을 인도네시아에 와서 그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운 그 내용이 믿음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한번 연말에 읽어봤는데요. 아주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전자책으로 사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의 아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의 길을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똑같은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라고 물었답니다. 내려놓고 다시 몽골 선교사로 가고 내려놓고 다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 내려놓는 그 일을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똑같은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이 내려놓음이 쉽지 않잖아요. 내려놓고 내가 가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간다.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 내 삶에 몇 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이 애써야 돼요. 제가 보니까 까무러 쳐야지 학위 받더라고. 박사학위 받으려면 죽었다 깨나야지 받더라고. 보니까 그냥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감동을 쫓아서 선교사로 간다. 그것도 평신도 선교사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또 그렇게 질문한 거죠. 당신이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똑같은 길을 선택을 하겠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의 걸음에서 똑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지나오는 동안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도 했겠지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육신적인 선택도 했겠죠. 네.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망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길에서 견고히 머물러야 했던 시간이었다. 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망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예? 망조라는 거예요? 길조라는 거예요?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에 보면은 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어요. 뭐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인도네시아 뭐 우리나라도 그렇겠습니다만 뭔 일을 하려면 다 공무원들 돈 줘야 돼요. 뇌물 줘야 돼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길에서 견고히 머물러야 했던 시간이었다. 기다려야 했던 시간이었다. 인내해야 했던 시간이었다. 그냥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거기에 기독교 학교가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인쇄를 받아가지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국 교회에 히트를 쳤으니까 어느 정도 인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기간 정도지 시간이 지나면 또 끊어지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되돌아보니 어렵고 힘겨운 순간들이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네. 이분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기다려야 했고 내가 인내해야 했고 내가 참아야 했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때도 있었고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모습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기간들을 지나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 삶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절대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자신도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 책을 썼다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와가지고 물었답니다. 당신은 하버드 박사고 당신은 그래도 교육을 많이 받았고 책도 써서 인쇄도 받아서 그래서 자카르타에 대학교를 세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힘과 권세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2025년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반대의 경우도 그렇고 그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믿음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줄 알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그 선택에는 이용규 성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지루하고 힘들고 괴롭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길을 가고 정직하고 선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죠. 어제나 언제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몰라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때로는 머물러야 해야 했던 시간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택하고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그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하여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죠. 그거 있잖아요. 기대하고 오세요. 내가 한번 불러볼게. 별로 안 좋아하시면 안 하고요. 지나간 시간들 속에 후회될 만한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의 선택과 인간적인 모습의 시련에 넘어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걸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더 큰, 더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오늘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이루어질 것이기에, 열매를 맺을 것이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아빠의 기도 제목은 뭐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뭐 이러잖아요, 맨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켜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고 회복될 사람도 보내주시고 믿음의 가정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던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을 알고 함께 짊어지시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넘어졌지만, 넘어지기 쉬운 존재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정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혈과 육을 지니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자녀들은, 그랬어요. 14절에 여기서 자녀들은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랬어요. 그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 하심은,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는 넘어지고 후회가 많고 우리는 실수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우리의 길이 되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고 승리에 참여하고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 말씀은 우리는 육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들은 밥을 안 먹으면 짜증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죠? 유영민 권사님, 그렇죠, 그죠?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육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피곤하면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고 힘겨움이 나고 괴로움을 토해내는 게 인생이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한계가. 근데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서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져서 이 육에 죄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지만 넘어지고 후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모델이 되셔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길을.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절망도 아시고 우리의 한숨도 아시고 육적 존재예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은혜고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년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게 맞아요. 수고 많이 하셨다고.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나면 덮어버리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체력이 딸리면 덮어야 돼요. 피곤하고 어렵고 그러면 설교 준비하다가도 덮어야 돼요. 그냥 나가서 바람 한번 쐬우고 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어릴 때 체력이 있는 분이 목회를 잘한다.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이해가 돼요. 근데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 혈과 육의 존재,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진 거 보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품으려고 그러고 용서해 주려고 그러고 북돋아 주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 22장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돌아가면서 요단가에서 제단을 하나 세워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뻔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한, 같이 힘을 모아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들이 갑자기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제단 비슷한 것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게 싸움거리가 될 뻔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요단 서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죄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22장에. 그 내용의 말씀에 보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특별한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라고, 여호와의 해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라고 하는 부올의, 바알 부올의 사건. 또 하나는 아간의 사건. 여러분, 아간의 사건은 너무 잘 아시고, 저 바알 부올의 사건이 뭐라 그러냐면, 모압 여인이 예뻐서 모압 여인을 따라가다가 모압 여인이 섬기던 바알을 섬기는 길로 가버린 사건. 이게 바알 부올의 사건이에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나 교회 안 가 그러니까 안 와. 아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안 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의 경우도. 자, 따라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 부올의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 아시는 대로 시므온 지파가 절반 이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날아갑니다. 영적인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가족이 아이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나 이것까지밖에 못해, 더 이상 못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을 끌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야 축복의 삶을 찾는다.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 영적인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중심.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러니까 남자가 예쁜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남자는 다 그래. 예. 예쁜 여자 앞에서 맥을 못 쳐. 부인이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비슷해요. 또 하나는 아간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고 여리고성에 승리한 그 역사를 전리품을 그냥 자기의 장막에 숨겨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 탐욕을 부리니까 그 아간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실패 두 가지의 내용이 계속 성경에 반복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이런 묵상을 해요. 결단해야 된다. 서원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구별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지켜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아니하면 100이면 100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 제발 반복하면 안 돼. 더 이상.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돼. 아멘. 더 이상 반복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실수를 또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실수를 또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 걷는 거예요.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 가고,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 가고,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 가고. 이게 큰일 났네 이거. 두 번째 대지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설교가 길어졌어요. 2023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이거였어요.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는 이 표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표어인데,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서서 사랑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깨어 있다가도 잠자기 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과 마귀의 일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시는 길을 내셔서 누구든지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오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분의 글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연합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공동체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다.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길을 내신 분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후회가 되고 또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예반데요. 언젠가 한번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병원 신방에 환자의 환우분의 아픔을 겪었던 그리고 치유가 되었던 그 권사님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신방으로.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그럴 때는 뭐 무덤덤 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손을 잡고 권사님은 이겼잖아요. 그 질병을 이겨냈거든요. 네. 그걸 이겨내신 그 권사님이 손을 잡고 이게 하시니까 이 환자 권사님이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막 표정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사실 속상했어요. 목사는 뭐 하러 왔나? 속상했어. 근데 그거는 이겨내신 권사님이니까 그 권사님이 그 찾아오신 권사님을 보고 막 용기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나는 이렇게 했다고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막 용기를 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실수가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이겨내셨듯이 너희도 이겨낼 수 있느니라. 너희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인간은 다 그래. 세상은 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 모습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신 길이 있어.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 있어. 하나님이 내신 승리의 길이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육신의 연약함에 머물러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뒤돌아보면 후회도 되고 뒤돌아보면 한숨도 나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자녀들 세워가도록 기도하며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더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가정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실 실패와 한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조금 더 건강한 가정 세우려고 하고 조금 더 내 자녀가 잘 돼 보려고 하려고 그러면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한숨 어린 모습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내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 실패를 딛고 함께 걸어가자.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의 역사를 믿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승리하고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 손을 잡으며 이르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다시 물 위를 걷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저는 구원의 역사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워가지고 에이고 냅둬 안 돼 에휴 그런 거 없어 에휴 이렇게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 손을 잡으라 나와 함께 가자
예, 그리고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구원이 멱살잡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적나라한가요? 구원의 은혜가 멱살잡이요. 2025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승리하고 성공한 순간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어서 우울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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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썼어. 수고했어. 다시 일어나 가면 돼.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가면 돼. 할렐루야. 저에게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애썼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위로하시잖아요. 여전히 잘 안 되고 여전히 막막한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마침내 그날이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그날이란 더 데이란 찬양 또 들었거든요. 아침에 포레온 또 걸어가면서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피곤해요. 아침에 2바퀴 뛰어가지고 안 뛰지 말아야 되겠어요. 주일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또 들었어요. 그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고 하찮고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모습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큰 일에 쓰세요.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삶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가 3040 청장년들이 오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3040 청년 세대들이나 청장년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도 1층에서 좀 쉬고 그래서 그 생각을 풀었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청장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고 붙여가고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마다 지금 다 어려워요. 근데 그들이 사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지. 고상균 집사님, 믿음으로 서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미안해 또 했다고 안 나오면 안 돼. 다음 주부터. 청장년 세대들은 사실은 그게 익숙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 청장년들은 아파트에 딱 주차해가지고 주차해놓고 엘리베이터 딱 타고 올라가고 이거에 익숙해요. 더 이상 하드웨어를 옛날 거를 고집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 생각을 문득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는 해야 된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품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은혜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도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